아멘. 할렐루야.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고 2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먼저 우리에게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무조건 저주받아 망하고 깨지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무조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어떻다고요? 맞아, 아주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값은 변함없이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엇을 하든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다음이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하면 구원자가 보이고 의지하면 기적이 보인다잖아요. 인정하면 구원자가 보여요. 근데 의지하면 기적을 봅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적극적인 사고를 취하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 긍정적인 생각에서 출발. 꿈을 그리세요. 크게 그리세요. 높게 그리세요. 원대한 꿈을 그리십시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 옆 사람에게 반드시 됩니다. 그 은혜 가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늘 저는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사람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립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영의 사람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의 사람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려요. 확실하게 다스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호흡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곧 생령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산 사람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가 완전한 존재.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는 그냥 뭔가 마네킹 같은 느낌이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산 영이 되었어요. 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아멘. 그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은 영의 사람,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곧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말하거든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물질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가 있대요. 기다리는 바가 있대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즉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 영의 사람들에게 다스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뜻을 여러분들 귀를 열고 지각을 열고 들으시게 해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영의 사람,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영으로 충만하다의 반대말은 나로 충만하다. 우리 예준이 악으로 충만하다. 나는 뭡니까 여러분? 육신.
육신과 영이 계속 대조되면서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육신으로 충만한 사람과 영으로 충만한 사람의 열매가 현저하게 다르다 그랬어요. 육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우상숭배, 투기, 질투, 시기, 싸움, 분냄, 당짓는 것,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열매 뭡니까?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할렐루야. 이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교회를 섬기자 온 교회가 바나바를 높이고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칭찬했어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들도 높임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막상 내려니 아까웠어요. 그래서 절반은 감추고 절반을 교회에 드리며 거짓말했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다 교회에 드립니다. 스스로 짝짝짝짝짝 하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음 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죽어버렸어요. 또 한 번은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나도 이런 권능을 갖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어봐요. 그러자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면 망하게 됩니다. 바울 역시 1차 전도 여행 중에 총독, 그러니까 섬 이름이, 웃지 마세요. 섬 이름이 바보입니다. 바보예요. 바보라는 섬에 총독 서기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곳에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총독 서기오가 아주 스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흡수율이 막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그의 옆에 누가 있었냐면 마술사가 있었어요. 이 마술사 이름이 뭐냐면 바예수예요. 이름도 아주 그냥 가짜 같잖아요. 바예수. 이 바예수라는 이 마술사가 총독 서기오 옆에서 막 이렇게 구워 삶고 저렇게 구워 삶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와서 복음 전하자 서기오가 이 말씀을 스펀지처럼 막 받아들이니까 이 바예수가 짜증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못 듣게 하려고 옆에서 계속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이렇게 딱 외치거든요. 그러자 즉시로 장림됩니다. 말씀 보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런데 이렇게 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앉은 뱅이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져요. 애니아라는. 그리고 다비다라 하는 죽은 사람까지도 베드로가 다비다야, 주 예수께서 너를 살리신다. 그랬더니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영의 사람은 우리의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의 온 육체까지도 지배하고 다스리는데, 어디까지 지배하고 다스립니까 여러분? 죽고 사는 것까지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누가요? 영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다시 말해, 영의 사람이 죽어! 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이 살아라! 그러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살렸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똑같이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여러분 배우 이성균이 죽었잖아요. 이렇게 빨리 죽을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죽었어요. 사람이 태어나는 날은 날짜 받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가는 날은 날짜 받지 않고 순서 없이 간다 하잖아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죽을 그 몸도 살리신대요. 뭐가 있으면요? 성령이. 살리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할렐루야! 나만 살 뿐 아니라 누군가도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전적인 육체의 지배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받고선 엄청난 도전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비로운 비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다스려야 할 이 물질 세계에 그저 끌려다녀요. 오늘도 끌려다니고, 어제까지 끌려다녔는데 내일도 끌려다닐 거고, 앞으로도 계속 끌려다닙니다. 돈에 끌려다니고, 질병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그래서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며 가르치셨던 거예요. 언제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러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 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호수 건너편으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들어가세요. 그렇게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다음이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데 밤사이 큰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이 그 풍랑으로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건너편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아요. 왜요?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가지는 않았거든요. 제자들만 갔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아직 이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 못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야, 제자들이 간 곳으로 우리도 한번 가보자 해서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간 곳으로 가요. 갔더니 웬걸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네요. 그래서 반갑게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 여기 가신 거 전혀 못 봤는데 언제 오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다고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표적을 보고 찾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나를 찾아온 것 아니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썩을 육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을 위해 일하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러자 그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일이 뭡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그 일이래요. 영의 일이래요. 예수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누가 그리스도예요? 돈이 그리스도. 오늘 한 끼 해결하면 돼. 밥이 그리스도. 애기가 열나네, 큰일 났네. 네이버가 그리스도. 큰일 났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생각, 내 방법, 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아니요. 예수는 그리스도. 남편이 돈 못 벌어왔어요? 남편에게 구박합니까? 그럼 남편이 그리스도죠. 아니요. 남편에게 말할 수 있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야. 괜찮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이요. 아멘. 그것을 믿는 것이 영을 위해 사는 거다. 그러면서 육신을 살찌우는 떡이 아니. 여러분 진짜 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막 교회 다닌다, 장로다, 목사 다 필요 없어요. 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집사든 뭐든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영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영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다 육신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거 위해서 사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먹을 거 안 좀 삐지고 이 먹을 것 때문에 육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야, 썩는 그 육신을 살찌우는 떡이 아닌 영을 살찌우는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해요? 자신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야, 나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듣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어떻게 먹는 거지? 이것은 여러분 뭘 가르쳐서 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매주마다 기념하는 게 뭡니까? 성찬의 떡과 잔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찬 왜 하죠? 성찬 왜 합니까? 우리 배부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성찬 먹고 배부르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성찬 왜 하냐면 예수님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데 그 뭐예요? 예수님 기억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식은 다른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썩을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은 무익합니다. 육신은 아무리 훈련하고 연단해도 약간의 유익은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무익해져요. 하지만 영은 사람의 생명까지도 살리는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영을 위해 살찌우라고 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같은 말이라도요 그냥 육신의 사람이 자식에게 야 공부해 라고 하면 안 듣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 말하면 들어요. 영의 사람이 말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냥 육신의 사람이 권면하면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말하면 효과가 기가 막힙니다. 권면을 듣습니다. 순종하게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 영의 사람이 끌면 끌려와요. 밀면 밀려갑니다. 땅에서 영의 사람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영의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그랬어요. 그가 말하면 그 말의 능력이 나타나고 물질 세계도 지배하며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생명까지도 우리가 주관하는 자가 되면, 영의 사람이 그렇다면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녀요, 그 질병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아파요. 그냥 떠나갑니다. 영의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 영적 강자가 되면 말이죠. 제가 이 비밀을 알게 되자 갈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제 안에서 막 폭발적인 성령의 어떤 갈망함이 내 안에서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와, 나 진짜 영의 사람 너무 되고 싶다. 여러분, 목사라고 다 영의 사람 아니에요. 장로, 권사, 집사 당연히 아닙니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할 그 한 가지 실천상을 제가 제안 드릴 건데, 여러분, 육신이 배고프면 어떡하죠? 갈망이 일어나요. 먹을 거에 대한 갈망이. 육신이 배고프면 어떻게 그 배를 채웁니까? 우리 장은자자매님, 육신이 배고프면 어떻게 그 배를 채워요? 먹음으로써 채우잖아요. 그죠? 그냥 뭐 따지면서 먹습니까? 배고픈데 그냥 먹습니다. 언제까지 먹어요? 배 부를 때까지. 배 부를 때까지 먹고, 그것도 하루 3번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육신을 건강하게 하려면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해요? 우리 김영기 집사님 뭐도 해요? 육신 건강하려면 뭐도 합니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운동 저도 해봤지만 잘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왜요? 게을러서? 게을러서 아니더라고요. 게을러서 아닙니다. 괴로워서. 괴로워서요. 운동 좀 했더니 아우 못하겠어. 괴로워요. 괴로워. 그 다음날 막 작심삼일이잖아요. 그 다음날도 나가려고 했는데 아유 괴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게을러서. 우리는 다 부지런합니다.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괴로워서. 괴로워서. 그래도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꾸준히 잘하더라고요. 운동도 꾸준히 잘합니다. 그와 같이 영의 양식이요, 곧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막 먹는 겁니다. 읽을 때 배고파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한 알 한 알 깨작깨작 먹지 않잖아요. 막 퍼서 먹듯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요즘 잘 돼 있잖아요. 오디오 성경 해가지고 오디오 틀어놓고 그냥 같이 쭉 읽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운동은 뭡니까? 영의 운동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쭉 읽으세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배고프니까, 내 영이 배고프니까 읽는 거예요. 그냥 쭉 읽으세요.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하루에 성경 1장 읽습니다. 그냥 읽는 거예요. 성경 계속 읽고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 뭐라고요? 기도. 특히 방언 기도. 여러분, 운동할 때 내가 몇 분 동안 운동하겠다 시간 정하시죠? 하루 종일 그냥 운동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하루 종일 걸어 다니긴 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정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냥 무시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서 기도하세요. 30분, 1시간 딱 정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운동 1시간 운동한다? 그럼 기도도 1시간 하십시오. 내가 육신을 건강하게 했으면 영을 건강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요? 영적인 강자가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아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생각 가운데 갇혀 있게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하는 생각이 온통 나를 지배하게 돼요. 구원받았다예요. 뭘 구원받아요? 질병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가난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끌려다니는 삶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괴로움과 슬픔과 실패와 우울과 좌절과 절망에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영의 사람으로서의 능력이 행사되는 거예요.
얘들아 밥 먹어 하면 애들이 하던 거 다 놓고 그냥 나와서 밥 먹고 막 순종하고 막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저같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지혜마저 없는 사람들은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아갑니까? 못 살아가요. 요즘 핫한 드라마라고 합니다. 소년시대.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도 그러듯 약자들이 강자들을 어떻게 상대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학교 생활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근데 일진 패거리들이 그 약한 애들을 막 괴롭히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안에서 이 약자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을 잘 피해 살 수 있을까? 이런 내용,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모여서 파이팅을 외치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 장면에서. 이 약자들이요. 약자들이 모여서 파이팅을 외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일은 좀 덜 맞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학교는 가야 되겠고 학교 가면 꼭 만나는 애들은 있고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영으로 충천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 강한 골리앗도 약한 소년 다윗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비록 키 작고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강자 아니었습니까? 그 반면 골리앗은 완벽한 육신의 최강자였어요. 골리앗은요. 키가 3m 가까이 됐어요. 그가 차고 있던 이 갑옷이 57kg나 됐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하겠냐고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육신의 최강자라 할지라도 영적 강자 앞에선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 아멘이세요? 영적인 강자 앞에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썩을 육신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을 위해 일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보디빌더였습니까?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미스터 코리아였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외모로 봤을 때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흠모할 만한 그런 외모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힘이 센 삼손이었잖아요. 학자들이 얘기해요. 삼손 머리 자르면 안 돼서 머리 길었습니다. 누군가가 삼손을 뒤에서 봤을 때 여자 같았을 거다. 삼손은요 힘이 으리으리하게 힘이 그 괴력이 나왔는데 외관상은 여자같이 호리호리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이 셌던 거죠. 우리 예수님이요 힘이 세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가는 곳곳마다 제압하고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강자. 왜냐하면 결국 영의 사람이 모든 물질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예화 드린 적이 있는데 조영기 목사님 옛날 사진을 보면요 정말 삐쩍 말랐어요. 진짜 볼품 없습니다. 고인을 두고 할 말은 아니겠지만 웃는 모습 이렇게 보는데 이도 없어 보여요. 그냥 이도 막 빠져 없어 보여요. 얼마나 그 볼품이 없으면. 그런데 그 사람이요 대한민국에 엄청난 새바람을 불어일으켰어.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우고요. 여러분 한 10명 정도 여러분들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조영기 목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고 전성기 때 몇 명까지 성도가 등록을 했냐면 70만 명이 등록을 했어요. 70만 명이. 그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냥 그분의 좋지 않은 일들, 좋지 않은 과거들 들추우면서 그분 안 좋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거면 다윗도 그래야죠. 왜 다윗은 최고 하면서 그럽니까? 다윗도 밧세바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진짜 때려 죽일 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된 점을 우리가 후벼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잘된 점을 보고 배워야죠. 어쨌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볼품없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냐? 자기는 늘 그런데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영적 강자였다는, 영적 강자.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물질 세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놀라지 마세요. 시간도 지배합니다. 시간도 지배해요. 야, 큰일 났다. 야, 시간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여기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죠. 끌려다니는 사람.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시간을 지배해버려요. 어디까지 지배하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영적인 강자였던 우리 예수님이 뭐라 말합니까? 물을 부어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16년산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시간의 지배자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영의 사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이 12월 31일 2023년 마지막 주일, 내일은 2024년 1월 1일이잖아요. 새해 우리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결단, 이 다짐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그냥 육신대로 살 것인지, 이전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대로 그냥 육신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의 사람이 되어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릴 것인지를 결단해야 돼요. 졸지 마세요. 지금은 이 이야기 꼭 들으셔야 됩니다. 결단해야 돼요. 육신대로 살 것인지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육신으로 하는 모든 것은 효력이 얼마 못 갑니다. 분명 말씀드려요. 효력이 얼마 못 가요. 그러니 애초부터 똑부러지게 다짐하십시오. 지혜롭게 계획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의 몸집을 키우자. 말씀과 기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의 몸집을 키우자.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의 몸집을 한 번 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의 몸집을 키우자. 할렐루야.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신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